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심무할 때 거기 수학학원 원장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대전 노은동에서 하셨는데 학원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학원생이 3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학원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세종이 막 이렇게 부각되던 시점이었는데 또 세종에다 또 학원도 차리시고 이제 그렇게 수학으로 아주 그냥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집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수학은 다른 과목하고 좀 다릅니다. 이러더라고요. 영어는 이제 좀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수학은 그러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학은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열심히 해야 수학은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 집사님이랑 이야기 나눈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작은 것부터 충실할 때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큰 일꾼이 누가 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작은 것부터 신앙을 실천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왕성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구제 문제로, 돕는 문제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할 때 3,000명이 돌아온 적이 있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 5,000명입니다. 벌써 대단하죠. 게다가 당시에는 남자들만 이렇게 셌습니다. 인원을.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어린이들 포함하면 수만 명이 성도가 된 것이죠, 새롭게. 근데 초대교회가 이제 가르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하고 병행했던 것이 주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 사업.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오늘 또 오후에 저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또 저희가 준비한 마스크 1차분으로 600장 정도 되는 것을 기부할 예정인데요.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에서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이런 지역에서 말고 타 지역에서 믿었던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서기를 한 거죠, 사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히브리파의 과부들을 많이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형평성이 어긋난, 그래서 이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공평성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이런 걸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형평성 있게 잘하고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안수 집사 제도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제를 집중할 수 있어서 구제 사역을 더 훌륭히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사도들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집사를 세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접대를 너무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한 나머지 주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너희 중에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세워졌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이제 말씀이 나눈 것처럼 접대를 일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접대하는 일들을 스데반을 포함한 7집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명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는데 그 스데반이 하는 일이 헬라파나 히브리파 유대인들 상관없이 공평하게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주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복음 전파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을 제자로 잘 양육시키는 것이 교회 존재의 주요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이러지만은 그 주요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이제 복지관이죠, 복지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이제 그런 구제 사역을 주로 하였는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8절에 보면 스데반이 구제 사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8절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온 자들이 논쟁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말쟁이가 오는 겁니다. 평생 정치하던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전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8절,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제 그 사역에서 더 큰 사역을 맡게 된 것이죠.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이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 말고 더 풍성하게 사역을, 그 다음에 은혜와 권능으로 기적과 이사를 펼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잡혀 있는데. 여러분, 참 이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표정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요, 표정이 너무 험악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얼굴부터 선하고 또 평안이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것을 맡기는 예수님의 그런 원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세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5달란트 맡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가 맡은 거가 주인이 보기엔 작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성과를 냈을 때 그거를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즐거움이
내 즐거움에 너가 참여할 것이다. 이번에는 2달란트 맡은 자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2달란트 남겼다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더 작잖아요. 5달란트보다 2달란트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2달란트 맡겼는데 네가 2달란트 최선을 다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남기겠다. 근데 1달란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겼다고 얘기하잖아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어서.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보통이 아니, 그냥 그저 쏘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맡은 거 작은 거라도 열심히 하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가다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지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라고 칭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정말이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구역장님들 성경 어떻게 몇 장 읽어야 되냐, 기도 몇 번이나 해야 되느냐, 청년 리더십들이 얼마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1분만 하세요. 하루에 성경을 한 절만 읽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한 절 너무 적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한 절 읽고 너무 작다 싶으면 한 절 더 읽어라. 그러다가 몇 절 읽고 되면 한 장도 읽고 근데 하루에 한 절은 꼭 읽겠다고 해라. 근데 나중에 오면요 권 단위로 읽습니다. 신앙이 커지는 거죠. 작은 일부터 해보면. 기도 1분 했냐고 물어보거든요. 1분 금방 가잖아요. 그냥 나중에 보면 눈 떠보면 30분 지나 있더라 이 말입니다. 1시간 지나가 있고.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큰 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제라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구제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각종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할 때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에 임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과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절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기도 1분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그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것은 성령으로 임함입니다. 지혜로 임함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걸음걸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한마음교회도 동일한 은혜 나뉘어 주셔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정말 성탄 한마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